예수님이 영광중에 성령 침례 받는 광경과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예수님께서 성령 침례를 받으시고 우리는 그냥 침례 이랬는데 예수님은 사실 물과 성령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정확하게는 예수님의 침례가 우리에게는 교훈을 주는데 명확한 침례 의식이 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물 침례를 받는데요. 성경에 기록된 영광의 설명서인 성경에 기록된 침례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침례에 대한 교훈을 이해되고 사실은 침례를 받아야 돼요.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인류가 다 죽는 것을 장사를 의미하고 나오는 것은 부활을 의미하는데 부활은 다시 죽은 사람이 사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아버지의 영광의 빗줄기로 인해서 생기가 죽은 자에게 들어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음, 또 부활은 3일 후에 부활하는 것, 그 부활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했는 이 모든 것을 함축해서 인류는 하나님의 영광을 원하는 자들은 다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죽어도 살 수 있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침례에서 받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만 이해를 하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이 영광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임맺는 비둘기같이 임맺는 하나님의 영광을 성령이 임하는 것에 대한 바른 개념을 확실히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침례를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침례만 공부를 확실히 배워서 침례를 받아도 우리 침례받은 교인들이 뒤로 물러가지 않는다. 확률이 적다. 그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는 이제 왜 침례를 받으셨냐면은 3년 반 동안 활동하는 능력도 되고 또 구속의 대경륜 이 땅에서 하시는 사업도 펼쳐지는 환경이 예언하는 환경이 영광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죽었다가 살아난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교훈도 되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침례를 받으시고 난 뒤에 바로 말씀을 선포하러 가신 게 아니에요. 어디로 가셨을까요? 예, 광야에 가신 이유가 뭘까요? 오늘 여기에서 답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을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예. 여기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언제 받았습니까? 아멘입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요단강 뚝에서 침례 받으시고 요단강 뚝에서 간절히 기도드렸어. 어저께 기도드렸는 내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증거를 보여달라. 그렇게 기도를 드렸다 그랬죠. 그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광야에 가셨는데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광야에 가셨어요. 근데 광야에서 성령에게 이끌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혹시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입니다. 40일 동안 늘 성령과 함께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영광이 임했는 40일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40일 동안 뭐 안 먹으면은 힘이 들까요 안 들까요? 힘들어요. 근데 이 부분을 자세히 보면 시대의 소망에 보면 예수님의 영광 이게 영생의 에너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능력으로 인해서 40일 동안 계실 수 있었다. 이 내용이 나와요.
성령에게 이끌리시며라는 것은 왜 성령에 이렇게 이끌림을 받으러 강야로 가셨는지, 이게 왜 그랬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가랴복음 기별 1권 227쪽에 나오는데요. 그분의 오랜 금식 기간 동안의 40일이죠. 인류의 구원자로서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구원하시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죠. 이 구원은 우주 태초에 이미 정해놓은 것을 실천하러 오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으로 존재하실 때는 빛을 생성하는 기능을 내려놓지 않는 때는 그 구원의 제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셨지만 모든 하나님이 되는 조건을 두고 내려오셨잖아요. 우리와 같은 입장에서 구원의 제도, 예수님 하실 일에 대해서 지금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다 펼쳐서 그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예언이 이해됐겠습니까? 간절히 구하고 또 어머니에게서 예수님이라는 그 해야 되는 그 교훈들을 계속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영광 보존자였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에게 예수님이 나실 수가 있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했잖아요. 그죠? 예. 마리아도 영광이 임했었을까요? 마리아에게도요. 예. 성령으로 잉태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조상 대대로 예수님의 어머니의 우대 조상들이 뭘 보관하고 내려왔냐면 영광 보존자의 계통이라는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영광으로 신앙을 한 자들은 하나님과 영광,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개념을 제대로 된 진리를 고수한 자들은 뭘 하나 하면은 예언도 관심이 있는 분들이고 연구하는 분들이고 다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리아에게서 교훈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그 성경을 연구할 때 바로 자신이 구세주라는 것을 공부를 계속 했습니다. 근데 그랬는데 이제 40일 동안 왜 들어가셨냐면 오랜 금식 기간 동안에 지구 인류를 구원하는 분의 자세가 내 입지가 뭔지 위치가 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확실하게 살피러 들어가셨다고 말해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는 지금도 이렇게 예수님은 이른비 성령도 받고 이른비 성령을 받았던 성경 말씀이 구약시대에 이해됐단 말이잖아요. 그리고 물리적인 성령 침미도 받으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는 자가 맞다고 요단강 쪽에서 기도했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뇌를 통해서 인류가 구원되는 것을 확실하게 승인을 해주는 증거를 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뭐가 임했다고요? 예수님 얼굴이 확 해와같이 빛나게 되는 증거인 영광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단강 쪽에서 기도를 하고 나서 뭘 했다고요? 나는 이 인류의 구원자가 확실하다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런 증거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똑같은 우리와 인류의 입장에서 그 초림을 했다라는 것 때문에 이런 거를 다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냥 초림을 안 하시고 원래 본 위치에 계셨으면 이거 뭐 보여달라 증거해달라 이유도 없잖아요. 그런데 신의 경지에서 인간의 입장으로 내려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확실히 증거를 받아야 되는 입장에 처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단강에서 기도했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쵸? 예. 정말로 내가 인류를 구원한 자가 맞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는데 확실합니까? 내가 그 확증을 하고 싶다. 그 전에도 침례 받기 전에도 성경 공부 많이 했습니까?
12살 때 성전에 갔을 때 영광이 임했었습니까? 그때도 성경에 대한 랍비들보다도 12살 된 예수님이 더 잘 가르쳤습니까? 그래 했지만 학증을 받고 싶었어요. 침례받고 나서. 그래서 요단강에서 학증을 받고 나서 어디로 들어가시냐면 그 학증된 그러면은 내가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자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더 그 사업을 명확성을 갖게 하고 학증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셨냐면 광야로 가신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도 학증하고 있지만 미국에서 일요일 협령이 나고 나면은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셨던 그런 늦은 비 받는 기간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때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더욱 분명하게 이런 전체적인 계획이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기도를 드려야 돼. 이게 바로 늦은 비 내리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 3년 반 공생의 기간은 셋째 천사들이 하는 것을 모델로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오랜 금식 기간 동안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늦은 배 성령 받는 걸로 우리가 입장을 생각해 보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전체적인 계획이 그분 앞에 펼쳐져 있었다. 어디를 갔을 때 광야에서 성령에 이끌렸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성령께서 뭘 펼쳐주셨다. 성령은 하나님의 빛이죠. 예수님이 광야에 있을 때 성령이 구름에 하나님이 비친 영광으로 임했을 때에 전체적인 구도, 지구 시간표가 다 펼쳐졌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거는 아담에게도 똑같이 펼쳐졌죠. 모세에게도 영상으로 보여줬죠. 모든 선지자들은 똑같은 게 펼쳐지는데 예수님도 선지자들처럼 펼쳐지는 영광 가운데서 전체적인 구도가 나오게 되었다는 거죠. 이럴 때쯤 되면 아멘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이 바로 여러분과 저도 그 경험을 하게 돼야 돼요. 늦은 빛 성령을 받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께서 광야에 들어가셨을 때 하늘 아버지의 영광으로 둘러싸였다. 영광 가운데서 전체적인 계획이 그분 앞에 펼쳐졌다. 맞습니까? 네.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하시는 일에 몰두하신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은 영광 가운데서 교통을 해요.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인간적인 유약성을 초월하실 수 있으셨다. 인간적인 유약성이라는 게 뭐예요? 40일 동안 안 먹으면 사실은 굶어 죽을 판이잖아요. 그죠? 유약성이잖아요. 초월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랬다 이 말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죠? 그러나 영광이 떠나게 되자 그분께서는 시험과 더불어 싸우기 위하여 홀로 남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제 누가 옵니까? 사단이 틈을 타죠. 영광이 있을 때는 사단이 틈을 못 탔는데 영광이 떠나가면 사단이 틈을 타요. 자, 이 원리가 우리에게 적용을 했다 하면 우리는 영광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보호막이에요. 보호막. 큰 환란에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인들은 호신경, 흉갑, 보호막 똑같은 말이거든요. 호신경, 흉갑이 뭐예요? 옛날에 활 쏘고 칼을 가지고 전쟁할 때 뭘 입었습니까? 갑옷을 그게 흉갑이라. 그게 보호막이고 그게 영광이에요. 그래서 시대에서만 130쪽에 보면 사단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질문하였다. 사단은 즉시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그가 반박할 수 없는 증거였다.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를 물어보기는 질문했는데 즉시로 물러나는 이유가 뭐냐? 왜 즉시로 물러났고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뭐였을까요? 예수님한테 하나님 아들이 만나 시험하러 왔는데 갑자기 즉시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어. 예수님한테서. 영광이 임해서 그가 반박할 수 없는 증거였기 때문에 영광이 임했는 증거가 뭘까요? 얼굴의 광채. 아멘입니다. 이게 바로 미래의 셋째 천사들과 14만 4천인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신성이 고난받는 인성을 통하여 번쩍였다. 아멘입니까?
얼굴이 강체가 났다 이 말이에요. 자, 사단은 왜 즉시 물러났을까요? 그 빛을 보고 왜 물러났을까요? 빛이 패배자. 네? 빛의 싸움에서 패배자. 아멘입니다. 하늘에서 빛에 졌기 때문에 빛만 보면은 그냥 힘을 못 써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광을 가져야 사단의 우리 그냥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이 없으면은 인간이 사단한테 능력이 부족합니다. 근데 그 능력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사단이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광 하는 게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사단을 물리칠 수 있기 때문에 죄와 신성의 제3위는 강력한 역사로 이게 강력한 역사예요. 이거 놀래가지고 뒤로 즉시 물러날 수밖에 없어요. 죄와 사망을 이기느니라. 아멘입니까?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느니라. 여기에서도 답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신성의 고난받는 인성을 통하여 번쩍였다. 사단은 예수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었다. 거역할 능력이 없었다. 능력 나오죠. 능력 하는 게 하나님의 빛이잖아요. 사단은 수치와 분노로 몸부림치면서 구주 앞에서 물러갈 수밖에 없었다. 보기만 해도 우리가 왜 큰 사건이 나고 나면은 말만 들어도 뭐 한다고?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놀래갖고 도망을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3만 사천인들이 얼굴에 강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동북에서 오는 소리로 인하여 번민한다. 고민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셋째 천사들이 많이 일어나면 고민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합니다. 광야에서 왜 40일 동안 계셨냐면은 성령에게 이끌림을 받아 성령의 지도함을 받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빛의 속도를 갖고 있을 때 차근차근히 우주 태초로부터 쫙 지구 세말까지 새하늘과 새 땅까지 차근차근 하늘에서 하실 일 이미 4000년 동안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늘에서 예수님이 직접 본인이 하셨는 일과 이 땅에 내려와서 할 일, 3년 반 동안 공생이 하실 일, 또 하늘에 가서 원형에 봉사하는 일, 차근차근히 다 40일 동안 완벽한 답습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이런 예언이 필요할까요? 예, 우리도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그 죄송합니다. 펼쳐진 그분의 계획을 펼쳐받는 것을 우리가 펼쳐봐야 돼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했고요. 그 다음에 변화산에 임한 영광으로 하늘을 또 보여주셨는데요. 이 영광은 굉장히 포괄성이에요. 예수님이 예언을 하는 것도 영광으로, 또 침례받을 때도 영광으로, 침례받는 거 교훈을 우리가 조금 전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하다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실질적으로 이 땅은 하늘나라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데가? 아니죠. 그런데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3절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을 하신다는 말씀을 여러 번 예언을 해줬는데도 개념치 않았어요. 자기들의 생각은 달라. 나는 좌의정하겠다, 우의정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십자가를 못 박힐 때 실망이 너무 크고 이 예언을 이루는데 문제가 올 것을 보시고 실질적으로 하늘을 보여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변화산에 가시기 8일 전에 죽기 전에 하늘나라를 볼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엿새 후에네. 엿새 8일이요. 엿새 후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이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갔는데 너무 그날 이제 해가 지고 하니까 피곤하니까 세 사람은 자고
근데 여기에 뭐가 내려왔어요? 산에 하나님의 여기에 보면은 영광이 임했죠. 그런데 그 정신없이 자는데 우리의 눈에 그 송가체라는 게 빛을 인지하는 게 있잖아요. 갑자기 막 빛이 환한 걸 느껴서 정신없이 자다가 푹 깨버렸어요. 빛이 들어오면 잠에서 깹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졸며 잘세 할 때 영광을 이해하는 것은 졸며 잘세가 아니에요. 육적인 것도 우리가 밤에 자잖아요. 빛이 태양빛이 물러가니까 자잖아요. 그래서 정신없이 일러 보니까 어머야 예수님이 옷을 그냥 희게 그보다 더 희게 할 수 없을 만한 이 옷은 무슨 옷일까요? 영광이요. 예, 영광의 옷이 빛의 옷이죠. 입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산에도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빛이 영광이 임해서 환했다. 그래서 환경인 변화산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고 변화산 안에 있는 예수님도 빛으로 옷을 갈아입고 그것이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 가면은 뭘 입어야 되고 영광이 있는 지구는 영광의 옷을 입어야 되고 태양빛이 있는 지구는 사람이 직조한 옷을 입어야 되고 체제가 그래요. 그쵸? 그래서 시대의 소망 421쪽에 보면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당신의 신성의 나타나심을 봄으로 자 여기에서 영광이 나타났는데 여기는 뭐라 그랬습니까? 신성. 우리가 신성에 대해서 공부했죠. 신성은 뭐의 줄임말이라고요? 신의 성. 예, 신의 성품은 뭐라 그랬습니까? 영광이죠, 그죠? 여기에 보면 광채가 났다느니 뭐 이렇게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는데요. 영광은 당신의 신성입니다. 신의 성품입니다. 그쵸? 신의 성품은 영광인데 가시광선이고 무지개라 그랬죠. 무지개를 구성하는 기본 3색이 뭐라 그랬습니까? 빨강, 초록, 파랑. 이것은 신성의 제3위가 됩니다. 우리 지난번에 했죠. 신성의 제3위가 빨강, 초록, 파랑이라는 거 했죠. 그죠? 예, 빛이 빨강이 앉는 물에 앉는 위치, 파랑이 앉는 위치가 다 다르다. 그래서 위라는 건 위치 앉는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의자에 앉는다는 건 위치에 앉는다. 그래서 신성의 나타나심을 봄으로 영광이 나타났다는 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감의 말씀이 너무 좋지 않나요? 예수가 확실히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그의 치욕적인 죽음은 구속의 경륜의 일부라는 것을 알므로써 자기의 가장 심한 고뇌의 시간에 저들의 위로를 받게 되기를 간구하신 것이었다. 예수님이 여기에 데리고 가는 제자들을 데리고 가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늘나라를 보여주고 하늘나라는 이런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예수가 확실히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여기에서 확실히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어떤 사람들은 선생이라 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하나의 선지자로 그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치욕적인 죽음이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실 분이라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님은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을 알려주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으로 좌절하지 말고 구속의 경륜의 일부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데리고 간 거죠. 밤에 왜 이 사람들을 세 사람을 데리고 가겠습니까?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구속의 경륜을 깨달아야 돼. 그것이 바로 지구 시간표인 구속의 대경륜 6천년에 대해 시간표를 알라는 거죠. 그 시간표 중에 일부가 십자가예요. 6천년의 역사, 에덴의 철수도 구속의 경륜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초림, 재림, 부활, 승천도 다 구속의 경륜의 일부고 그래서 구속의 경륜의 일부가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리고 모든 사건 우리가 셋째 천사 기별도 전하는 것도 구속의 경륜의 일부입니다.
자기의 가장 심한 고뇌의 시간에 저들이 위로를 받게 되기를 간구하신 것이다. 너무나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겠을 리언의 구속의 경륜의 하나의 일부로 자기가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거쳐야 되는 것을 알 때에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말 한마디라도 힘을 내주시라는 그 위로의 말을 듣고 싶어서 데리고 갔다는 거죠. 예수님도 좌절하지 않으려고. 예수님도 이러는데요. 우리도요. 서로서로 저걸 해줘야 돼요. 서로서로 용기를 주고 위로해줘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서로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이래야 돼요. 지금은 그래도 덜해요. 언제 셋째 천사 기별 전할 때는 진짜 위로를 서로 해줘야 됩니다. 시대의 소망 421쪽에 보면은 예수의 기도는 상달되었다. 땅에 있는 사람들한테 위로를 못 받으니까 누가 내려와서 위로해주러 오셨어요? 아버지. 누가 내려오셨어요? 모세 엘리야가 내려오셔가지고 모세는 40년 동안 동행했죠. 예수님하고. 그죠? 가장 위로해줄 하늘에 승천하신 분 중에 예수님이시죠. 참 모세시죠. 그리고 엘리야는 이 땅에 있다가 살아서 구원받은 자잖아요. 살아서 구원받은 엘리야는 13만 4천인을 대표한다 그랬고 죽어서 구원받은 자들은 이 땅에 살았다가 영광 재림 때 영광으로 구원받은 모든 의인들을 대표한다 그랬죠. 그래서 내려오셔서 뭐 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뭔 말 했는지도 몰라. 무슨 말을 해주셨을까요? 하늘에서 우리가 지켜보고 있고 천사를 보내서 도와주겠다. 힘을 내주시라. 우리 인류의 지구에 수많은 수십억의 그때 당시엔 수십억이 아니었죠. 지금은 마지막 때는 70억 80억 되는 인구를 예수님에게 달렸으니까 희생하시는데 굳건히 해주시라는 그런 말을 해주러 오셨을 거 아니에요? 위로의 말을.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벌써 내려오셨어요. 자, 셋째 하늘에서 지구로 오는 길이 무슨 길이라 했습니까? 어디라 그랬습니까? 연성자. 예, 오리온성자의 열린 공간이 지구로부터 태양빛의 속도로도 1초에 30만 킬로미터 속도로 가는 거리로 가도 얼마 걸린다 했어요? 1500건. 예, 1500년이나 걸려야 되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벌써 아마 오셨어요. 이게 우리가 빛으로 옷을 입게 되면은 이런 빠른 속도로 다니는 거예요. 좋습니까? 네. 참 너무 멋지지 않아요? 그래서 과거와 현재 미래가 함께 총망라되는 게 하나님의 빛이에요. 우리는 하늘나라 가면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어요. 항상 현재만 있어. 왜? 빛으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바위 바닥에 겸손히 엎드려 있는 동안에 기도하는 동안이죠.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이건 무슨 뜻일까요? 오리온 성자의 열린 공간을 의미하죠. 그죠? 그 끝부분에 가면은 셋째 하늘하고 연결되는 문이 또 열리고 하나님의 성에 황금문이 활짝 열려. 좋습니까? 우리가 늦은 비 받을 때 똑같은 경로를 통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에 황금문이 활짝 열려 거룩한 광채가 산에 드리워 구주의 몸을 둘러쌌다.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너무 좋지 않나요? 내부에서 나오는 신성이 예수님이 내부에서 나오는 신성은 뭘까요? 영광. 하나님의 빛을 구했기 때문에 내재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의 영이 예수님에게 내재되어 있단 말이죠. 그죠? 우리도 하나님의 영을 구하면 우리 몸에 하나님의 빛이 내재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교훈을 삼으려면 지성소에 세키나 빛이 지성소 안에 있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원하면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재되어 있는
빛, 내부에서 나오는 신성이 인성을 통하여 인카네이션 되어 있는 살색 속에서 나와서 번쩍이고 하늘에서 임하는 영광과 교차하였다. 이게 뭘까요? 무엇을 교훈 주는 걸까요? 우리가 부활할 때의 모습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광으로 외부의 영광이잖아요. 그렇죠? 죽어도 뭘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내재된 사람들이 인생의 숨이 끊어진 상태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태장으로 원수로 돌아간 형태장으로 만들어서 뭘 한다고? 예수님 재림할 때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게 되면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야, 그래서 빛의 옷을 입는 광영은 시대에서만 421쪽에 그리고 14만 사자님들도 이렇게 되나요? 네. 예, 죽을 맛보지 않는 자들은 얼굴에 강치만 많이 났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쓰러진 자세를 일으켜 하나님과 같은 위엄으로 일어나셨다.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에 그 위엄으로 일어나신 것이죠. 심령의 고뇌는 사라졌다. 그의 용모는 심령의 고뇌가 뭐였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고뇌는 사라졌다. 그의 용모는 이제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영광으로 이제 그 하늘나라를 보여주시고 또 예언을 또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으로 변화산에 제자들에게 예언을 알려주기 위해서 가셨고 이건 다 영광 가운데 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